2021년 8월 15일 광복절 또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로 빛을 찾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한 주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경배하오니 이곳에 함께 하시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 오늘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 옛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6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정혜산 한수 집사님 우리를 위하여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회개할 때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교회와 각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돈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로 일제의 억압과 탄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입니다.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는 말과 행실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실한 충성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로하고 돕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역사하신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에 최우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은사를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며 지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조강용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과 조직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8월을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광복 76주년 기념일입니다. 또 이제 다가오는 8월 17일은 또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입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과 또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이 자유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카르타는 지역 활동 제한 4단계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 정책의 변화와 성도들의 2차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서 특별한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는 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차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어느 정도 접종이 되면은 저희도 이제 오픈을 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더욱더 개인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성도들과 교민들의 코로나로 인한 응급 상황, 이 호흡곤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산소통을 준비하고 있고 또 산소 포화 측정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염 초기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초기에 병원에서 꼭 의사 진단 받으시고 정확한 처방으로 대비하시면은
빠른 시간 내에 또 회복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기도회, 구역 모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누가복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신입생,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또 건강 달라고, 지혜와 명철 달라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들을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집에만 계시다 보니까 답답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교회가 제일 안전하기는 합니다. 저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주중에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누구랑 얘기를 꼭 나눠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아내도 접종이 다 끝났고 저도 계속 조심하고 체크하고 있으니까 교회 오셔서 저랑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집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미리 전화 주시고 오시면은 저희가 시간 맞추고 해서 함께 또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절 2절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신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사랑, 언제나 동행하심, 우리가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서 늘 주님을 기억하지만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을 잃어버리고 그 손을 놓쳐버리고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늘 주 안에 살아가는 믿음 가족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 오늘 발견하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았고 원하옵건대 하나님, 오늘 생일 감사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을 만나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감사함에, 그 기쁨에 또 주님 주신 은혜를 세워가며 오늘 이 감사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의 평생에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의 삶,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삶, 감사의 삶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1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건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이 11조 예물이 날로 날로 늘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우리의 놀라운 복으로 이 21조 예물이 늘어나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 그것에 감사하여 오늘 이 감사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은 귀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오늘 선교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선교 예물을 통하여서, 이 구역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저들에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며 아버지 우상이 깨뜨려지고 온전히 미신들이 물러가는, 악령들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께서 그곳에 주인 되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선교지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성도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소명을 얻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땅이 온전히 주의 복음으로 덮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선교 헌금과 우리의 구역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오니 오늘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주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또 오늘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제물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틀어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몸이 아파서 또 영혼의 아픔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또 여러 가지 삶의 고난으로 고통하며 또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우리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이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샬롬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찬양 가사 그대로 그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이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찬양의 가사대로 저들이 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역에 또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단에 섭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한 부분들은 가려 주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말씀들이 선포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큰 힘을 얻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치유하시는 은혜, 회복해 하시는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 사람은 도시가 아니고 광야에서 발견이 되지요. 광야 중에서도 어떤 곳인가 하면은 광야의 가장 좋은 곳이 아니고 광야 끝, 광야의 서편 그곳에서, 그 외진 곳에서 한 사람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그를 찾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 노인입니다. 저는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보면서 이 가지는 마음의 소원과 확신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이 광야 끝에서 80세의 노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시는 하나님, 또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있던 바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신 바로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민족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뜻을 이루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을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는, 또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모세가 가까이 다가오자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대부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부분으로, 이 문장으로 많이 말씀들을 전하고도 합니다. 이 신을 벗는 행위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바로 그러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자유, 자신의 권리,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지혜, 또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것이죠. 그것을 벗음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 부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새롭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겠다는 그런 맹세의, 약속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내가 다 내려놓고 이제 당신만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을 벗는 바로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1절에서 저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이 말씀을 보면서 신을 벗으라라는 그 말씀보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세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고 부르셨을까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과 모세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지 20년 만에 외삼촌의 두 딸을 가지게 되었고 또 몸종 둘을 또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온 들에 가득할 정도로 그는 부자가 되었죠. 그 안에서 일하면서 정말 그는 많은 재산을 불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모세를 보면은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은 지금 40년입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모세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40년을 장인과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양이나 뭐 자기의 그런 가축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말씀에 비춰 보면은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그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이 광야 서편이라는 것은 그 광야의 서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광야의 변두리, 광야의 끝부분, 아주 먼 곳이라는 것이죠. 원래 그들이 거주하는 곳보다 먼 곳, 그런 외진 곳,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몸 바쳐서 마음 바쳐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몫은 하나도 챙기지도 못하고 그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 장인의 양떼를 끌고 더 좋은 풀을 먹이려고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서 지금 변두리까지 그가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모세의 모습인 것이죠. 이 출애굽기 전체를 살펴보면은 이 모세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의 이러한 성품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모세의 그런 성품이 배어 나옵니다. 모든 조건이 열악했던 광야이죠. 그것을 한두 해도 아니고 40년을 헤맵니다. 순종적인 백성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인 백성들이죠. 우리는 대통령 임기 4년 동안에도 그 난리를 칩니다. 무엇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뭐 정책 하나 나올 때마다 이건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이 댓글이 참 문제입니다. 이 댓글이 여러 가지로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댓글을 달면은 긍정적인 방향,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의도를 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일단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비판하고 보자는 그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깎아내리는 것, 무조건 짓누르는 것,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것,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도 팽배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다가 댓글 글을 올리기도 사실은 되게 껄끄럽습니다. 그래서 참 댓글을 달 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참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불평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로 어떤 안정된 그런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을 백성이 돌아다녔다고 한다면은 인터넷이 없어서 그랬지, 그 댓글을 못 달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모이기만 하면은 불평이고, 어디 가기만 하면은 왜 가냐고, 멈춰 있으면 왜 안 움직이냐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배부르면 안 가면 안 되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순종적인 백성들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인 백성들,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는 백성들, 그리고 항상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여서 그 리더십의 반기를 들었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지금 광야를 가게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했던 백성들, 그들을 이끌고 모세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상황을 제하고 본다면은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그도 혈기가 있었고, 그도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 앞에서도 불순종한 면도 있었고, 그가 어떻게 항상 좋은 말만 했겠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항상 온유한 말만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볼 때는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에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40년을 기다리십니다. 또 80년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사람들끼리 보기에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과연 한결같은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정말 충성된 자인가? 오늘 그것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올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직책을 맡지 못했다고 불평하지는 않았습니까? 한때는 이 봉사와 헌신의 생활에 정말 열심이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러십니까? 지금은 그저 그런 이야기로만 들리고 그냥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과연 설교가 달라진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한 걸까요? 우리의 삶이 뭔가 바뀐 걸까요? 가장 많이 바뀐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많이 바뀐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심령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이고 우리의 행동의 모습들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죠. 그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데 그때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의 말씀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들이 사라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치고 있지는 않은지, 오히려 내년에는 한 해가 시작될 때에 나는 새로운 것을 맡게 될까 봐, 새로운 직책을 얻을까 봐 혹시 두려워하고 뒤로 숨는 그런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이 모세와 같은 모습, 한결같은 모습,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나를 미워하시겠어?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과 버타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죠. 질투는 두려운 겁니다. 질투는 두려운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질투입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지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멈춰 있지 않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한결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결같이 못된 사람 말고 몇십 년을 믿어도 성장과 변화가 없는 한결같은 고집의 사람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늘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는 정말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충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사람이
뭐 저한테 잘 못할까요? 여전히 한결같이 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받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복이 우리 믿음 가족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보니까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다 보니까 이 떨기나무를 가지고 불쏘시개로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 거 이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막에 자라는 이 떨기나무, 이 가시떨기나무가 발견됐는데 정말 볼품도 없고 그런 뭐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를 보는 그날에는 이것이 불에 붙었음에도 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떨기나무를 보면서 이 떨기나무가 어쩌면은 이 80세가 다 되어가도록 자기의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 모세, 그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냥 사람 죽이고 도망와서 이 광야에 숨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떨기나무의 신세가 이 모세의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떨기나무 같은 사람 모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더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 더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만큼 줬는데 이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엔 그것도 없었는데 그것이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것이죠. 근데 이제 기준이 거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기준이 내가 받은 복이 기준이 되어버리면은 여러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없을 때 기도하던 때는 사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보면은 거기에 욕심이 생겨 버리면은 이 더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달라고 하는 것이죠. 또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또 기준이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욱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죠. 더욱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인가 하면은 나를 위해서 달라는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한국말이 참 재밌는 게 아가 다르고 어가 다릅니다. 그거 하나 바뀜에 따라서 많은 의미가 바뀌게 되죠. 히브리어도 점 하나 잘못 찍으면 큰일 날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1핵이라도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은 어떤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지금까지 내 삶이 그런 부분을 생각지 못했는데 이제 새로운 부분으로 새로운 분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무조건 하나님 복 주세요. 그 복 안에는 솔직히 물질 말고 건강 말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건강 아니면 물질입니다. 하지만 그 물질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 욕심인데 그렇게 포장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더 채워지고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은 날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모세가 길을 가다가 떨기나무를 봅니다. 평소에는 그냥 떨기나무구나 하겠지만은 이상하게 그날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참 모세도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냥 불 붙었네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왜 안 타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는 불이 붙으면 타죠. 아무리 비싼 나무라고 할지라도 금방 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볼품없고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대부분의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불의 모습으로 임하셨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어떤 것을 보는가 하면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모세의 궁금증, 그 신기함이 저도 함께 공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떨기나무조차도 타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바보 같은 모세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같은 보잘것없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떨기나무 안에서 그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저 떨기나무조차도 불이 붙어도 타지 않는구나. 자신의 모습을 거기에 비추면서 나도 그렇다면은 나도 타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은 나타나되 나는 타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되 여러분 자신은 소멸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스스로 있는 자. 누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누가 존재하게 한 게 아니죠. 간단히 예를 들자면은 우리는 어디든지 살아있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공기가 필요 없습니다. 공기가 나타나기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창조 후에도 존재하시고 그분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시고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라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많은 신화, 많은 전설, 많은 그런 건국 신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결국에는 아래서 태어나고 갑자기 뭐가 어떻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생겨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기 소개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80년간 훈련받으면서 이 준비된 사람, 이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시면서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80세의 모세의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원하고 계실까? 저는 그 해답을 11절에서 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에는 모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아온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떨기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신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들,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 지금부터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갈 것이고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을 벗은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겸손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존에 가졌던 것들은 하나도 포기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뭔가를 더 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죠. 다 내려놓죠.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죠. 내가 왕년에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왕년에 골목대장 한번 안 해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어디선가 뛰어나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이죠. 적어도 우리 인도네시아 와서 살 정도면은 여러분 그래도 한가닥들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모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왕년에 내가 누군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누구입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질문입니다. 왕년에 뭐 하면 뭐 합니까? 지금 가장 겸손하고 지금 가장 충성하고 지금 가장 확신하고 그리고 지금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섬겼다는 것, 옛날에 열심히 타올랐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 타올라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주인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벗었던 신발 다시 신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 벗어 놓았으면은 그냥 벗고 맨발로 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귀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운전하고 있는 이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십니다. 그 음성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 이름이 얼마나 복된 이름이었을까요? 늘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나를 건져내는 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이미 모세의 마음은 녹아내린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죄에서 세상에서 또 영혼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야죠.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누구일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에서 그 질문이 또 그 대답이 주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이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그 소명을 받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얻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들었을 터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나라의 백성인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일까요?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잊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천국의 백성인데 세상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인데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돌려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품에 있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전국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응답을 받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